사람이 밉다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당신만 병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아야 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괜찮을까요? 1. 억지로 참으면 감정은 썩습니다. 밉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행동이, 태도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면 썩어서 독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참고 참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목소리, 웃는 모습,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거슬리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은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참는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고 당신만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4.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친구라면 만남을 줄이고, 친척이라면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관계 유지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5.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불편해요. 그런 행동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결론,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밉다면 밉다고 인정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분노, 화를 다스리는 법. 화가 날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화를 내면 나만 다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화 다스리는 3가지 방법.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시나요? 아침에 출근길, 교통체증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에.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다. 화살을 쏘는 사람도 다치지만 쏘인 사람은 더욱 큰 상처를 입는다. 불교에서 분노는 3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파괴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깨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다른 승려의 실수 때문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승려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승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관찰하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셋째, 분노의 본질을 관찰하라. 화가 났을 때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화를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화가 났던 순간을 일기로 써보세요. 언제, 왜, 어떻게 화가 났는지 기록하다 보면 나의 분노 패턴을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화부터, 그리고 점차 큰 화까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를 다스리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두려움. 두려움을 마주하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의 그림자와 같다. 등불을 켜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지,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에 자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지위, 명예 등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셋째,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이 분별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나쁜 것, 실패, 죽음을 피하려고 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행자는 너무 두려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호랑이가, 나무 위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나무가지에 매달린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호랑이와 독사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순간의 꿀맛에 집착하고 있구나. 두려움도 집착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킬 나가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자비를 베푸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아. 인간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기에 현재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은 커진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두려운 것을 조금씩 마주하게 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치료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교에는 불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연쇄살인범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자비에 감동한 앙굴리말라는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고 피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안전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셋째, 연민이 생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진정으로 용감하다. 현대 사회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깨어있으면 환상은 사라진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려움을 다르게 대해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안녕, 두려움. 너는 어디서 왔니? 무엇이 너를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되라. 그러면 호랑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두려움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고 완전히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물에 녹듯이. 두려움도 결국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화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초겸 트룽파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용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불교적 이해. 먼저 불교에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특히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긴다. 이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화낼 이유가 없다. 3. 분노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현대 과학도 부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6분 분노 해결법 상세 가이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6분 분노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째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2에서 3분째 호흡 관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며 속으로 하나, 날숨을 느끼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갔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4에서 5분째 자비 명상.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6분째 무상 관조.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상을 관조하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분노의 불을 끕니다. 본론 3. 7분에서 9분 일상 실천법과 구체적 사례.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명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 화날 때 108배 실천하기. 화가 날 때는 몸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108배를 하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석가 모니부를 염송하면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도 정화됩니다. 3. 법구경 구절 암송하기. 법구경에는 분노에 관한 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화가 날 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4. 저녁 반성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5.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6분 법칙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6분을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자비, 무상. 6분 후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 9분에서 10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분 분노 해결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교가 말하는 용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 배신, 모욕이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간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를 묶어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원망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수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망은 원망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스님이 수행 중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스님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쓰러진 채로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도둑을 관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에게 원망을 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깨달음을 얻길 기도하겠다. 몇 년 후 그 도둑은 스님을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스님의 용서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탄압으로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펴세요. 이제 그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축복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단계입니다. 매일 명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30일, 60일, 90일.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용서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70% 감소하고 불안이 5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약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용서의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는 과정이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고 축복하세요.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용서가 모든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오늘부터 용서의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한다.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